시편 51편 17절 한 절입니다. 주 구절은 17절 한 절인데 오늘 첫 시간이고 해서 51편 전체를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죄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17절 한 번 더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부터 상한 심령으로 서라라고 하는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말씀드린 대로 11월 둘째 주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래서 그 공과를 진행하는 방식은 제가 먼저 이렇게 오늘부터 이제 설교를 할 거예요. 뭐 그 책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간에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서로 문제를 가지고 풀어가면서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한번 듣고 하는 것이 그 나눔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 안 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미리 설교를 예배 못 드린다 하더라도 설교는 꼭 듣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한 심령으로 서라라고 하는 것은 존 버년이 시편 우리가 읽은 것처럼 51편 17절 이 한 절을 통해서 상한 심령이 어떤 가치가 있고 또 무엇이 상한 심령인지 또 무엇이 통회하는 마음인지, 그리고 상한 심령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책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상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지, 또 그 상한 심령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쓴 책이 상한 심령으로 서라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존 버년은 상한 심령으로 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듣고 있는 그런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상한 감정의 치유, 내적 치유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감정이 상한 감정을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저도 한때는 이런 책들을 몇 권 이렇게 읽고 뭐 그런 세미나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상한 심령을 치유해야지 존 번연처럼 상한 심령으로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잘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상한 심령은 고쳐져야 될 그런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전체적인 기독교 교회 안에서 듣고 있는, 흐르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시대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영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조 목사님은 우리가 아무리 집안을 막 밀폐하고 다 막아도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런던 시내에 있는 그 안개가 집 안으로 스물스물 다 들어오는 것처럼 아무리 이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그 시대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상한 심령과 관련해서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책을 번역한 분이 이태봉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 사역을 했었어요. 그 부교육자로 지금 미국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 역자 서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시대는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덕목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으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늘 환하게 웃는 얼굴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들려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도 아주 경쾌하고 밝은 축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 같은 예배는 그들이 볼 때는 아주 막 축 처져 있는 그런 예배로 이렇게 느껴지기 십상입니다. 뭐 악기도 하나도 없이 막 그냥 쭉 처진 아무튼 예배가 그렇게 그들에게는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한 얼굴을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획일적인 얼굴로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이 세상의 고달픈 삶이 기쁨에 대한 이런 편중된 강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역자 서문에서 이태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듣고 싶은 얘기는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메시지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갈수록 이 시대 상황이 암울하고 뭐 청년들 사이에서는 헬 조선 이런 말도 있거든요. 못 들어보셨죠, 권사님? 헬이 지옥이에요. 조선. 우리나라가 헬 조선이래요. 지옥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청년 실업이며 뭐 비정규직이며 모든 문제가 모든 뭐 어떤 정의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정말 이렇게 지옥 같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탈조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이 젊은이들 안에서 많이 지금 그런 풍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 안에서 소망과 그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메시지들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에서 막 이기고 늘 승리하고 의기양양하고 얼굴에 막 그런 환한 미소를 지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아주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얼굴에 근심을 띤 얼굴을 하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 같은 목사가 얼굴에 그 환한 미소를 띠고 이렇게 이 강단에 서지 않고 또 성도들을 대하지 않으면
저 목사님 뭔가 지금 집안에서 무슨 일 있나? 염려거리가 있나? 또 무슨 시험에 들었나? 이런 식의 생각들을 먼저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좋은 것이고 그것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슬픔은 이 나쁘고 또 시험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어떤 표지,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 빌립보서, 거기에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수십 차례 나옵니다. 특히 그 빌립보서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거든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기뻐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할 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독교의 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할 때 그 희락이 그 기쁨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와 절제와 희락이다. 의와 평강, 희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희락이라고 하는 요소,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는 기독교 안에서 분명히 있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원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동일한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요구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성경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또 이렇게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세력을 인해서, 또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또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을 인해서 우리는 이 참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와 슬픔이라고 하는 요소가 같이 균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우스 윈슬로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독교는 기쁨과 슬픔이 불가사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렇게 물으면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치우치기 쉬운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기쁨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이 말씀이 슬픔과 고민을 하게 만들면,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이 고민하게 되고 또는 근심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곧장 설교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설교자를 답답해합니다. 목사님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저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건데 라고 하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답해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알고 있는, 자신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설교자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기쁨을 너무나 강조하면서 참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박한 유의 설교를 들으면 경건은 슬픔을 모른다면서 설교가 피상적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참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게 만들고
동시에 그 상한 심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맛보게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이것이 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존 버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이셨을 때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18개월 동안 자신이 정말 그 성령을 회방한 죄로 인해서 영혼, 이 내세뿐만 아니라 영혼 속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상태로 18개월 동안을 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막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저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깨닫게 하셨을 때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시간들이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하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막 그 생각하지 못하는 거위를 막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상한 심령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언제나 발견되어야 하는 필요 불가결한 자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하고 깨뜨려지지 않은 심령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 책 속에서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이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처음 과정에서만 보여지고 요구되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내내 요구되어지는 그런 자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리즈를 이제 살피면서 자연스레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상한 심령이 있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그게 있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지금 여전히 현재적으로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은혜로운 심령을 늘 유지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피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것은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때로는 불쾌하고 두렵기도 한 작업이에요. 마치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면서도 진짜 검사를 받고 암이 발견되면 진짜 더 겁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서 암이 아닐까 이런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검진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의 심리와 같이 이 상한 심령이 무엇이고 그 상한 심령을 내가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피는 작업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불쾌함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만 이런 것들이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것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만 불쾌하고 또는 두렵고 유쾌하지 않은 그런 일이 아니라 설교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작업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교인들이 고민하도록 하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불쾌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설교자들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큰 병에 걸린 것 같은 증세를 가지고 있어서 늘 불안해하면서도 검진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이 없고 풀어야 할 숙제를 풀지 않은 채 그냥 찝찝한 그런 심령으로 선생님 앞에 나가는 학생들과 같은 그런 상태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죽어봐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느니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죽어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설교들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다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웃고 같이 얼마든지 수십 년을 그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 작업이 고통스러운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불쾌하고 두렵기만 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닌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지 자신에게 상한 심령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 깨뜨려진 심령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상한 심령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상한 심령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설교자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상한 심령을 만들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면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의 마음을 치실 때 마음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처리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 그러게 있잖아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먼저는 때리시고 상처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싸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마음은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라고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에 어떻게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겠어요? 따라서 돌같이 굳은 마음은 먼저 망치로 두드려져서 잘게 부스러져야 하고 여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래도록 방치되어서 굳을 대로 굳은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쟁기로 갈아엎어지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바로 이런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설교자를 여러 나라와 왕국에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설하고 심게 한다는 겁니다. 즉 건설하고 심는 이 일에 앞서서 먼저 심겨져 있는 것들을 뽑아야 되고 건설되어져 있는 것들을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서 무너지고 뿌리 뽑아줘야 될 것들이 세워져 있고 심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 먼저 뽑아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넘어지고 무너져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작업을 말씀이라고 하는 망치를 가지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설교자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근데 그 작업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그런 설교를 좋아하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은 그걸 싫어합니다. 언젠가 나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때,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열심을 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말씀드렸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청년이 말이에요. 청년이 한창 혈기왕성한 청년이 28살, 29살 이때 말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를 26살 때부터 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3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공부하고 도서관 자리 잡고 가서 새벽 기도 가고, 그 생각을 그때부터 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매일 큐티하고 모든 예배 안 빠지고, 직장 다니면서 예배 빠지기 쉽지, 모든 예배 안 빠지기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경고서적 읽고,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아까 우리 부장님 저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철석같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열심히 있는, 그것도 더 열심히 있는. 그런데 누가 저한테 책을 권하는 거예요. 회개의 참된 열매라고 하는 책을. 딱 바닥 읽는 순간 기분이 확 잡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격한 표현을 써서. 기분이 나빠요, 진짜. 정말 불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을 몇 장 읽기도 전에 나는 회개에 참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저는 철석같이 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죄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하고 막 얘기하면서 정말 막 울면서 막 얘기했어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런 삶의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 책을 보면서도 그렇고, 책 저자를 향해서도 그렇고, 그 책을 빌려준 어떤 자매였는데, 그 자매를 향해서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 자매를. 제가 무시당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 그런 식의 설교를 누가 좋아하겠느냐고요. 누가. 인간의 본성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한다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높아지심,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언제나 사람들의 이런 요구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항상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항상 죄악을 들추어내고 심판에 대한 경고만 남발했던 그런 아주 우울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미국의 그 뉴욕대의 이 루빈이라고 하는 경제학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 별명이 미스터 둠이에요. 둠이 DOOM, 이게 영어로 운명 또는 뭐 최후의 심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스터 둠 하면 굉장히 불길한 것을 예언하는 사람, 이런 정도의 별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경제 전망을 하면 항상 우울하고 좀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 전망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맞았어요, 그 사람이. 별명이 미스터 둠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이, 참된 설교자들이 그렇게 미스터 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늘 위로와 소망의 그런 메시지를 같이 전했습니다. 메시지도 그런 균형이 있었던 거죠.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들어야만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짧은 이런 설교자로서의 그런 이렇게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누가 이렇게 자신이 설교자로 부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걸 확인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설교자 임무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다. 그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도 전할래 이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그 말씀에 막 환호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이렇게 보면은 그는 늘 사람들에게 싫음받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퍼져버렸어요.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죠? 누군들 사람들한테 싫은 사람 취급받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가 말씀을 전한 이유가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가기 위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피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삶을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를 대적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에 냉소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때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 낳았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 유모입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설교자들에게.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적하고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그런 반응을 보는 것 때문에 너무 이제 지쳐서 나 더 이상 못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가 진짜 선지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그런 것들을 지나고 막 마음에 완전히 떨어져 있는데도 그래서 나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지 않고 내가 저 사람들 낳았습니까? 유모입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완전히 떨어지고 그냥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골수에 사무치는 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설교자예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 설교자로 나서야 돼요. 얘기가 잠시 3초포로 빠졌지만 우리가 나중에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상한 심령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이 요구하는데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될 때 생겨나는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더 이상 안 하고 저것도 더 이상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신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작업들을 해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딱 보게 하실 때 그 모든 자기 변명, 자기 열심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그 심령이 상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죄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신 후에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사전에 작업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죠. 상한 심령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한 심령을 갖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한 심령이 내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다윗이 살인죄를 했잖아요. 살인 교사야. 간음죄. 그죠? 그거 어마어마한 죄예요. 실제로 그런 죄 안 져봤잖아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지었지만. 그죠? 그것이 얼마나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더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렸던 사람일까요? 근데 그가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겪는 그 고통은 그가 다다랐던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깊은 영혼의 어둠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우리 읽었죠? 앞에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막 이렇게 다윗의 그 심령을 조금 알겠어요. 내게서 주님의 얼굴을 감추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깨뜨리신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내 안에 상한 심령이 있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도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가 바로 이 심령인데 이것이 나한테 있네?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도 없고 완전히 절망한 가운데 있다가 자신에게 이런 상한 심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마치 이제 됐다. 이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베푸시는 은혜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한 심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상태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는 것에서부터 기인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탕제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죠. 그죠? 그런데 그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 속을 썩인 적도 없고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수행해 왔던 아들이에요. 즉 기독교적으로 환원해서 말한다면 늘 교회 그늘을 떠나본 적도 없고 특별히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의 속을 썩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협조적이고 순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정직하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게 쉽지 않았겠어요.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말씀 앞에서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열심을 내어서 그 부족함을 메워보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그 모습 그대로 날 받으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삶을 바꾸고 뭐 성경을 읽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이런 식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순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말씀을 듣는 것이 늘 고통스러워요. 늘 정죄당하는 것 같고 판단받는 것 같고. 왜냐하면 항상 너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늘 그렇게 지적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 즐겁지가 않죠. 그러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그래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게. 따라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으로. 무엇인가를 수선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마땅히 되어야 될 모습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인해서 애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력을 인해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런 자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도 나를 받으십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서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마음이 상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런 강심제와 약을 처방받지 않고 야매로 처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야매 알아요? 즉 다른 열심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고 세워보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안 잠시는 마음에 일어난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울 수는 있습니다. 야매로 처방받은 약도 어느 정도로 효과를 발휘한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에 늘 쉼이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야만 자신의 양심 속에 일어난 불안과 두려움과 가책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쉼을 누리지 못해요. 말씀 앞에서 아닌 자신의 모습을 늘 보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좀 더 나은 나를 만들어 보려고 또 다른 열심을 내는,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더 절감합니다.
더 절감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면 마음의 쉼을 누립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알고 신뢰하면 그 마음의 쉼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넘기면, 즉 내가 그렇게 말씀 앞에서 아닌 거 나 인정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를 조금이라도 뭔가 있는 나로 만들려고 하는, 즉 내가 내 삶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삶의 주재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삶의 주재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버리면 넌 이제 끝장났어. 넌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는 원함이 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아요.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너 그거 다 넘기면 너 이제 끝나.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돼. 철로 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좁은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면서도 저 멀리서 사탄이 쏘아대는 화살 때문에 용감하게 그 문으로 돌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상처를 내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려져야 돼요. 우리가 더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저는 이 시리즈를 시작하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식을 실제로 맛보 아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처방하시는 고약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조이팔이라고 하는 이름이 막 그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어요. 조이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무튼 희대의 사기꾼이래요. 물론 사기 금액이 4조 원대랍니다. 4조 원. 그것도 정확한 금액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물론 전제는 그가 양심이 있다면,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드러날 것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무리 그의 삶이 풍요로운들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매주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도록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냥 이렇게 막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 위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고 말씀을 전한다면 저는 정말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뽑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린 다음에 건설하고 심기 위함이에요.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작업들이 선제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그 발을 꺾어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도록,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도록,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도록. 근데 그것을 딱 보았을 때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걸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요. 믿고 바라는 게 신앙이잖아요. 한자로. 믿을 신자 바라볼 앙자예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비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무능력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치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런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긴장이 없어요. 물론 이 말이 막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막 방전된 모습으로 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들킬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자유함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이제 그 첫 발걸음을 뗍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들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공과를 할 때도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게 뭐냐면 진짜 그런 얘기들이 막 나눠질 때 막 우는 일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안에서. 무서우니까. 저도 제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오직 유일한 거,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지 않고 있을 때는, 그러고 있다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 저녁에 저는 펑펑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무서워서 울었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막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이, 저 사람,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만. 판단의 재료로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진짜 그 안에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거, 전 그걸 소망합니다. 정말 그걸 소망해요. 그래서 실천적인 방식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입에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이거를 일단 안 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말씀 꼭 들어야 돼요. 그리고 책을 꼭 읽고 문제를 꼭 풀어보고, 그리고 나눔의 자리 가운데서 정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취조하듯이 너 뭐야?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이렇게 그런 시간도 역사해 주셔서 진짜 우리 안에서 진짜 그런 자유함을 맛보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설교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일들이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구역 공과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바라요. 진짜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맛봤었어요. 그런 자유함을 맛봤어요.
오늘 한꺼번에 얘기하면 뭐 다음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소망하면서 정말 이 앞에 우리가 서서 진짜 우리 모두에게서 여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도 진짜 그런 자유함들을 이렇게 맛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하는 이 시리즈를 우리가 살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정말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들을 비추고 그 과정이 참으로 때로는 불쾌하고 두렵고 유쾌하지 않은 그런 과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참 생명과 참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과정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정말 그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런 자유함들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